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목회적 교훈으로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권면하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그건 바로 부정은 부정하라는 겁니다. 부정된 언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누룩처럼 혹은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를 파먹고 훼손하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누룩을 퍼뜨리며 종양을 퍼뜨리고 있는 악한 언어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충성된 증인된 자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따로 세우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섞이면 그 생각이 오염이 되고 그 생각이 뒤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앞에 서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건함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또 농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대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다툼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거기에 부정된 생각과 언어들이
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모든 음식의 조미료나 혹은 들어가는 재료들이 잘 어울릴 때 맛깔스럽고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언어에 있는 겁니다. 그 언어의 문제는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한 불편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엄히 명하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다툼에서 있었던 겁니다. 부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그러한 이 센 언어로 인하여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세면 이긴다고요? 입김이 센 사람, 입심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오히려 침묵하는 자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말을 다 해버리면 자기는 시원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14절 끝에 얘기합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뒤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함께 가기도 버거운데 뒤로 땡기고 주저앉히는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이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따로 세우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라고 15절은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과 캐논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갈구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권면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대로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디모데가 해야 될 모범이었던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자기 자신이 철저히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나의 직임이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직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란트 맡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말의 태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머 혹은 이 즐거운 말들, 농담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올려주고 기분 좋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이면 그것은 오히려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즐거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는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올려주고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가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디모데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한 따라오는 성도들도 배우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의 진실함이 힘이 있어야 따르는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믿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며 부정되고 망령된 언어를 사용하고 헛된 말들을 쏟아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성 종양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성도들을 다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후메네와 필레도가 있다고 아예 꼬집어서 얘기를 하죠.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한다고 하면 누가 이 이름이 적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 그 교회 공동체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 나는 어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진 않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잘 보면 결국은 다툼의 언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떤 언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알려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할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공동체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몸부림치며 돌이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입술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쓰는 법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6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 언어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악성 종양이 나오고 그리고 독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28절에 얘기하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는 와해되고 기준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여전히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없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과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안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결국 썩은 과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써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는 자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쳐 주시고 아셨기에 결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쓰시기에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아니면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이 나간 그릇입니까? 깨진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입술이 뭘 만드냐? 나를 더러운 그릇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내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도 내 입술을 주님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과 더러워진 그릇을 섞어 놓나요? 따로 놓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은 씻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22절에 얘기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사귀며 그들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볼 사람들이 있고 사귈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결국은 무엇 문제냐? 이 말의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도 내가 아는 거 잘난 체 하면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감하고 또한 그 속에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눈높이를 맞추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는 지식의 지적인 그러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잠잠히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는 위치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겁니다. 누구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사귀는 자리에는 분별하여 사귀지만 돌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포기한다?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판단이 생기지만 판단하는 바를 말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그 사람의 결과가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했지만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괴롭게 한다고 그 사람들 내쳐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라? 잘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그들도 어떻게 하도록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일에 계속 참고 인내하며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다 흐리게 할지라도 그 미꾸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안 좋은 벌레들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더 깨어 경계하도록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다 쓰임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고 사랑받을 존재들이고 함께 하나 되어야 될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귐은 분별하라. 돌봄은 무한히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악한 자들이 미혹하며 속이며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함께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금구제일교회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속에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